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삶.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세 사람이다. 거듭난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를 쭉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세 사람의 삶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내주지 않는 삶이다. 네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군사, 이런 사람들이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여섯 번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초반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걸 주장한다라고 하는 뜻이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 이것은 큐리오라고 해서 주관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배하다. 우리가 이제 큐리오스라고 해서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주인 행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큐리오스가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죄가 자기 주인도 아니면서 우리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 자,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 우리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권이 바뀌어버렸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자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자,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다. 마치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통치를 받고 억압받고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방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방, 자유롭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우리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삼일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이다. 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 사람의 삶 일곱 번째는, 자,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이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자, 다시 한번 14절요. 14절 초중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행위고안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해방됐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모스라고 해가지고 법규, 법률, 율법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거기 율법을 매여가지고 주의 성수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뭐 그렇게 율법이 막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지키려고 내가 노력했구나 바보같이 뭐 이러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러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자,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구원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행위구원. 그걸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여기서 행위구원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다. 자,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 율법이 끝났구나.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프레임과 그런 틀과 그런 안경을 딱 끼는 순간 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신학적 관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틀어져 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만이 율법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만이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족. 우리가 왕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 이게 뭐예요?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왕자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왕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삶. 일곱 번째, 행위권 아래 있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권 아래 있지 않는 삶. 자, 일곱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자, 새 사람의 삶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 예수님과 연합 안에 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은사, 카리아 이런 얘기인데요. 자비와 호의 이런 뜻이에요. 자비와 호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딱 붙드는 순간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들어간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안으로 들어간다. 결혼 안으로 들어가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돌 감람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 여기에 딱 저기 붙으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더라. 이게 완전 유기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돼 버려, 성전. 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단마귀와 싸울 때 이제 믿음의 백성,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다 보여줘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빼주신 거예요. 아멘. 10개의 재앙 갖다 쏟아부려 그냥. 하나님 백성 건들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눈동자라고 말씀하셔요. 눈동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택한 자들을 건들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든 거예요. 가만 안 둬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울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쏟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도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요단강을 갖다가 하나님 멈춰버려요. 그냥. 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어떻게 하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루에 1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들고 함성을 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흔들어버려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아얄론 골짜기에서 막 싸우는데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거기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막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멈춰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70명의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딱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도망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하고 신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역이 달라졌어요. 영역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장하는 전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사단마귀 역사는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역할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섯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이다. 일곱 번째, 세 사람의 삶은 행위권 아래 있지 않는 삶이다. 행위로 본받지 않습니다. 자, 여덟 번째, 세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 아래 있는 삶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제 신전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